예, 오늘도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주나 또 대전 그리고 진주, 중국 할빈과 미국의 시애틀과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목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기묘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천연적인 관념은 착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고 착한 사람을 구원받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매우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우물까지 가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생수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에 있어서 당시의 세리는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도 세리장이었죠. 삭개오의 구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적으로도 심히 7 귀신이 들린 그런 마리아 같은 여자, 그런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주님과 함께 주 예수님 가운데, 그리고 두 강도는 양편, 좌우 양편. 그런데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에 있어서 아주 포악한, 죄악 중에도 가장 포악한 죄인. 법이 없죠. 법을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벌지 않은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도 별로 없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잔인한 성격,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틀림없이 방탕하며 사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존재, 그것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없는, 이제 거기서 죽고 끝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날이면 죽는데, 죽기 전에 그저 몇 분 사이에 그의 영원한 장래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하게 할까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점적으로
은혜를 베풀러.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요,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영성적인 얘기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오늘 그가 낙원에 있게 되는, 낙원을 허락받는 이 축복은, 이 정말 영광은, 이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대해봤고 정말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도 이제 구원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나?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직감적으로 다 내가 정말 이것이 확정되었는가? 나는 안전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동생분이, 여자분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그 어머니 육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15 광복절 행사한 날 어떤 교회 안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아버님과 함께, 옛날 박 대통령 아버님과 함께 휴가를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휴가를 가서도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때 한번 휴가를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름이니까. 근데 자꾸만 수행원들,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자꾸 묻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영감이 있고 직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가장 관심하게 되는 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것을 사람이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그날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국 목숨이 끊어질 거고 이제 이 생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고 27장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읽어보면 당시에 강도들이, 이 둘이 강도들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방화하고 많은 나쁜 짓을 했겠죠. 사람 죽이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 두 강도가 죽는 것에 대한 별말이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막 비웃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를 조롱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였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말이 한마디씩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들어있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가 연약한 거 하니 대중에 휩쓸리는 존재예요. 자기의 어떤 뜻이 없습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어떤 무슨 사전 깊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관심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됐을 거다. 그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비웃고 당시의 유대교의 그 교권주의자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매도될 때는 한없이 매도돼요. 사실이 아닌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에요. 그 대중은 연약한 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휩쓸리는 거죠. 제 자신도 상당히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은 적들이 있는데요. 저를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어린애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들은 말로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의 길을 가다가 오해를 받는 거, 또 욕을 먹는 거, 그런 거는 다 주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 거.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둘도 같이 욕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욕을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에요. 못 박혀서 처음에는 함께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읽어보고 마가복음 15장 22, 29절 이하를 읽어보면 함께 욕을 했다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죽기 전에 이 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강도가 심경이 변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택한 자니까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잔인한 강도를 그의 인생에서 한 것은 강도질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비방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서 좀 살려줘, 구원해.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어요. 그때에 40절에 보면 그 한 강도가 이 두 사람은 같이 공모하면서 동역하면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서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막판에 가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40절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이때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난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강도가 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거는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 이렇게 해서 7번 말씀하셨다.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이 막 비웃고 찌르고 막 많은 조롱하는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을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말, 기도 아니죠. 죽음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이 강도도 당시대에 살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들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다. 그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정도는 다 민간 중에 다 퍼져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덮이는 거죠.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예수의 그 기도의 음성과 그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한 눈물로 정말 그 사랑 어린 동정 어린 그런 기도 아버지께 향한 부르짖음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이 택함 받은 강도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네. 깨어난 거예요. 사람 욕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역시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그 강도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죠. 이에 당연하다. 이 일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죽을 죄를 범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이 강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그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들은 그 조사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그저 뭐 죄송합니다.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요. 자기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그 양심의 빛을 비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죄인 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어?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술 사먹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담배 피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러나 죄는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남을 시기하고 너무 미워하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에 극도로 분노하여서 상처를 줘버리고 이런 모든 게 다 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심판되는 죄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 이 세상 법으로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고 세상 법적으로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 죄니까 사형이다, 십자가형이다, 교수형이다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내면적으로 저지른 것, 보이지 않게 지은 죄들, 감추인 것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생 지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한 당연한 응보를 받아서 사형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만일 보응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크게 두렵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한편의 강도에게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순간에 두렵지도 않냐? 너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사형 판결에 대하여 당연한 벌을 받는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요. 언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실컷 놀다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음의 그 순간 5분 딱 전에 그때 예수 믿고 나는 천당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어떡할까?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이 내 의도대로 죽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예비하는 게 좋아요. 질병이라든가 또는 몸의 연약함이라든가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되고 이 모든 것은 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강도가 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강도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에 대하여도 빛이 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이분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왜 죽나? 왜 이렇게 죽으셔야 하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도 적어도 주워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레위기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을 거라고. 대신 뭐 양을 잡자, 소를 잡자 뭐 안 들었겠어요? 이것이 이분은 분명히 내가 그전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구주구나. 의로운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죽음을 당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이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그런 시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이제 은혜거든요. 우리가 왜 경건치 않은 많은 죄를 졌어요? 연약하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셋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은 구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입니다. 한 사람은 강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달렸는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그냥 지옥으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은 친구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영원히 멸망할 죄를 지었지만, 그 순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 친구는 멸망, 이 친구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거든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 주 의인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물론 성경에 복음 속에 이 대신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죽을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 죄를 담당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가 의인인 걸 알았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는 죽음을 죽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도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나오죠. 예수야.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짧아요. 응?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야. 예수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진리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강도는 부르기 전에 믿었단 말이에요. 부르기 전에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었나? 봐요. 그 뒤를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말이죠, 왕국을 이룰 왕이시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죠. 왕인 것을 안 거죠. 그리스도인 것을 안 걸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인 걸 안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 먼저야. 그러니까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14절에 그런즉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냥 불러라, 불렀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렀네, 됐어,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 그때 회개하고 그 눈물이 쏟아진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믿을 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자백이 되면서 옛날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고 하나하나 다 회개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불안해요. 믿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의 이름 얼마나 부른 줄 아느냐. 100번도 더 불렀다. 하루에 1000번도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자기가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금식도 하고 토색하지 않냐고 불의하지 않고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불렀습니다. 구원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수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인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 아니야?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은 거 아니에요? 구주라는 것을? 이분은 다만 죄가 없는 성자다, 착한 분이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우리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르는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진리가 오늘날 분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심히 염려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고서 지옥에 들어갈까 봐 제가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 이 강도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 군중들의 함성을 따르지 않고 그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심지어 자기 친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배신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해도 나는 이분이 의로운 분이고 이분이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다. 이분이 죽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다. 천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은 내 개인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개인의 양심 속에, 여러분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양심이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양심과 믿음 관계가 있어요. 착한 양심과 믿음, 선한 양심. 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과 믿음 관계가 있어요. 밥도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나 배고픈데 밥 좀 내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이 믿음은 개인의 것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천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정말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 하나 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인데 그분이 왕궁 아직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기도는 그래 진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죠. 알 수가 없죠. 뭘 배웠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언젠가, 그죠? 언젠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그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왜? 구원받았어요. 이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내기를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그날 죽어봤을 때 주님이 너는 낙원이다. 그럼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은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었지만 나중에 가서 멸망치 않은 게 아니라 오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신약성이 150번 이상이 나와요.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여러분과 우리는 다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믿었겠죠? 왜 돌아가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죄 없으신 분이. 믿으셨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면, 아무 한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섬기고, 영적 생명도 성장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모든 건 상급과 관계되잖아, 상급.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강도짓만 하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야, 낙원까지는 안 되겠다. 조금 바깥 어두운 데 좀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좀 나하고 합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약간의 진리 문제가 또 있습니다. 좀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선한 행실도 좀 있고 이래야지 너 그래도 낙원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네가 오늘 나하고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저 좀 지옥은 안 가는데 좀 어두운데 좀 바깥 좀 어두운데 좀 있다가 그러고서 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겠냐? 아이고 그래도 감지덕지지요.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강도, 아무 선행한 것도 없는데, 그 순간 예수 믿고 그날 저녁에 낙원에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너무 좋다, 이거, 그지?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커요. 어떤 죄를 졌어도 죄 하나도 안 지은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씻어서 나와 함께 있자. 넌 나와 함께 있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 믿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크겠죠. 그 나라에서.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낙원의 즐거움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아직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믿고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 같은 죄인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낙원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를 받고 싶으네요.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 구원받고 주님이 그날 함께 있을 낙원에 그도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낙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이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믿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구원받은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